분명히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아니하신 예배, 분명히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자리에 같이 단체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단체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축복도 개별적으로 축복이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구원 자체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도 다 개인적이에요. 단체로 우리가 뭘 하니까 뭐 단체로 그냥 휩쓸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대충 해도 똑같이 열심히 한 사람하고 같이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 가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주님 앞에 쓸 때에 분명히 1대1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1대1로 계산을 하고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그분 앞에 심판대 쓴 것이 다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상대하시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주시기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실감나게 와닿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사람 잘하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하니까 나는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에 콩고물 떨어진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다. 나한테 그런 축복도 있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 대충 하는 신앙, 적당히 하는 신앙, 대충 군중에 묻혀서 가려고 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손길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주님과 1대1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을 명확하게 해서 다윗처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냥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자신과 1대1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제가 봐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사 오래 했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1대1의 신앙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사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신앙사를 그냥 사람 대하듯이 사람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그리고 보면 또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데 치우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신앙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분이 1대1로 늘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면 그분이 나를 디테일하게 나중에는 좀 어린 신앙 때는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분이 나를 디테일하게 다루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깊고도 세밀하게 나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보면 허술하고 구멍이 많고 문제가 많고 대충 하려고 하고 적당히 얼렁뚱땅하는 이런 성도들이 이 성도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칭찬이 없어요. 자, 그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 영상으로 보면 멸치 잡는 그 그물을 보셨죠?
그 멸치 잡는 그물을 조그마니까 그물 코도 작아요. 어? 그래서 그물을 올릴 때 다른 구멍 코가 그물 코가 넓은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게 끌어올린다는 게. 그냥 뭐 기계로 끌어올리지만 굉장히 쉽게 끌어오르거든요. 그물 코가 작은 데는. 근데 그물 코가 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멸치를 잡는데 그물 코는 방어나 민어나 농어나 이런 큰 물고기 잡는 그물 코로 멸치를 잡는다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왜 그래요? 그물 코가 크기 때문에 어떤 고기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작은 고기는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좀 디테일하고 치밀하고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신앙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처음과 똑같이 그냥 허술하고 빈틈이 있고 문제가 많고 고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니까 자기도 답답하죠. 그런 신앙이와 하나님이 어떻게 아주 치밀하고도 정확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에?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좀 하나님이 좀 느껴지는 듯하다가 교회 문만만 나가면 아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치밀하거나 깊게 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분과 1대1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대1.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가는, 다른 사람 하는데 묻혀서 가고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대충 가버리는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경험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성도는 또 뭐 경험한다 해서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경험한 가지고 하나님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분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를 상대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해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때 되면 그냥 나가서 예배나 한번 드리고, 그것도 잘 드리는 것도 아니지, 그냥 군중과 묻혀서 그냥 드리는 거지, 안 드리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마니까 그런 속에 무슨 그분이 경험이 되겠냐고. 그분이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은 언젠간 도태당합니다. 제가 예언컨대 그분이 경험되지 않는 신앙,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음성 못 듣고 그분의 존재가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행위로 신앙생활 잘하고 뭐 신앙의 습관이 잘 돼 있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 잘한다 해도 이게 그 살아계신 그분과의 어떤 와닿는, 아주 생생하게 그분과의 어떤 와닿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분과의 어떤 관계, 일대일의 관계, 그분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이 신앙이 안 돼버리면요, 신앙이 어느 날 완전히 막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다 뭐를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경험하는데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밑바탕이 안 되는 게 그 자체로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봉사했다, 말씀 받다 이런 걸로 행위에, 종교 행위로서 딱 끝나버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까? 그러면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은 뭔 차이가 있어요? 거긴 죽음 붙여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그냥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이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식이든 죄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뭐로 뒤집혀가지고 주님 떠나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이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 못 이겨요. 죄도 못 이기고 마귀의 역사에 못 이기고 자빠져가지고 결국 주님 교회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 교회 생활을 하는 그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1대1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 놓으니까 신앙의 깊이 뿌리 깊은 나무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으니까 신앙이 항상 튼튼한 것 같은데 바람 불면 그냥 휙 하고 자빠지는 뿌리 없는 나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지껏 애써서 힘든 신앙이 다 그냥 다 넘어가는 거 버리지. 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 기도를 그분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행위도 좋은데 그러면 일상에서 그분과의 1대1로 일상을 나누는 일상에 함께 하시는 일상에서 경험되는 이 그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해 절간 가서 자기 소원 빌기 위해서 탑을 도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서 절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하고 탑을 도는 거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 행위에 있어서 똑같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는 뭡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언젠가는 그거 도태당한다니까요. 응? 그래서 다 떠난 거 아니에요. 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를 떠난 세상으로 들어간 성도가 더 많을걸요? 응? 지금? 왜 그들은 거기가 있냐고 세상에. 안 믿는 자처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다녀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냐고 안 믿는 사람처럼요. 그거는 살아계신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를 떠난 거지. 주님 떠나고. 응?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님 떠납니까? 어떻게 쉽게 주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구원이 우스운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별짓 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응?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올 마음이고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한 사람 같으면 이해가 돼. 근데 교회 생활 좀 한 사람이 교회 바깥으로 가버리니까 이유가 많죠. 전도해 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다녀본 사람이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그 이유가 그들 자신한테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당당하게 전도자한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자기 행위만 보였을 뿐이지 살아계신 그분이 그분과의 가까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발견하는 이 삶이 안 된 거예요. 이걸 가르침 받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멘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요? 성경 지식이 없는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같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서 영적 행위를 간 사람도 얼마나 많겠고 봉사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 영혼들을 주님이 교회로 부르지 않으면 구원 잃은 자들이에요. 볼 거 없어요. 그건. 주님이 회개시켜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죽으면 그냥 전 지옥 간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녀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구원받는다? 누가 이런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예요. 다시 한번. 구원받는데 그렇게 한다? 구원받은 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지식 좀 알고 영적인 행위를 좀 가진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그거를 언제까지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다윗이 그 험난한 인생을 율법 가지고 이겼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라고. 그가 조상으로 배운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이겼습니까? 율법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죽음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이끄심을,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발견하는 이 신앙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준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교회 바깥에 나가 있는 성도가 언제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언제가 교회 떠날 거야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 안 했지. 안 하다가 이유가 있었겠지.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게 된. 그게 그들에게나 합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들이 세상으로 가버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문제가 많지요. 우리가 일상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지금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 신앙 버립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이 사람은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하려면 행위로 더 갖자, 예배 더 많이 드리자, 기도 더 많이 하자. 이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경험하며 살기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분을 경험하려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어떻게 계신지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어나 농어 잡는 그물코 같은 내 신앙이 이제 점점 작은 멸치를 잡을 만큼의 그물코가 아주 작은 치밀한 그런 신앙으로 점점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마귀가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역사를 다양하게 합니까 지금. 그거에 넘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단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하여튼 넘어간 자들이 수도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근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거 장담 못합니다. 언제 그 사람들 같이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안 되려면 살아계신 그분과 1대1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법을 지금부터 안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25 때나
뭐 젊은 친구들 보이죠. 저도 뭐 그 세대가 아니니까. 6.25 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못 살 때 있잖아요. 제가 60년생이거든요. 그런데 60년, 70년대에 그래도 저는 이제 약간 도시 쪽에 경기도 쪽에 살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저 전라도 쪽, 경상도 저 밑으로 사시는 분들은 나하고 한 10년 차이, 나보다 10년 어린데도 어릴 때 얘기 들으면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낙후돼 있는데 보면 못 먹고 못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저 시골 가보면, 옛날에 시골 가면 정말 진짜 쌀밥 먹기도 힘들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애가 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신문팔이 뭐 우유 배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사는, 또 부모가 아프거나 이러면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저 아랍계통에 그런 어린애들이 좀 뭡니까? 노동 착취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부모 보호 속에서 정말 잘 자라야 애들이 거칠게 막 직업 전선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잘 살아남아요. 그리고 커요. 그리고 꿋꿋하게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애착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애착이 있으니까 다 극복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 있는 우리가 이런 거를 극복해 가려면 결국은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아주 정말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으로 위험한 그 역에 집어삼킨 바 돼서 영적력 다 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려면 정말로 패배자,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 세상과 죄와 마귀에 잡힌 바, 육신의 정욕에 잡힌 바가 되지 않으려면 그 극복은요, 먼저 해야 될 게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이끄신지 이거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있으면, 이게 기본으로 안 깔려 있으면 결국은 그 신앙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그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동일한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우리는 느끼고 보고 깨닫는 이런 기능이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지하거나 이게 무감각하잖아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잡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 행위를 오래 갖는다 해서 그 사람이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갈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360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금식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못 이긴다고, 영적인 적들을요.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는 이 비극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주님을 붙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분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치밀해져야 돼. 깊어지고 치밀해져야 돼. 엉성하지 말고, 처음에는 엉성할 수 있어요. 허술하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치밀하고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 거라고. 이기는 자가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영감 주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눴고요. 지금은 이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축복이 뭐냐?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이게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는, 안 받은 실패의 예배는 축복이 없어요. 받으시는 예배만 축복이 있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복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고 안 받으신 예배의 연속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예배 드리나 마나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게 뭐고 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게 하나의 나에게 축복 주시는 틀을 짜내야 돼. 내가 틀을 만들어. 이 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틀 안에서 해서 늘 받으시는 예배에 축복을 받아야지. 이건 뭐 예배가 이게 뭐 갈수록 헛수라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 받으신 예배, 성경대로의 안 받으신 예배 드리면 이거는 헛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헛수고.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교회 다니다 세상 간 사람, 비극적인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비극은 뭐냐?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시는 게 돼버리면 이거만큼 좀 불쌍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거를 제가 성경 속에서 사건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건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아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벨의 제사가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이래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벨의 제사는 제물과 함께 아벨이라는 존재를 같이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연락했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연락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연락하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두 가지를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이게 아벨에 속한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제물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벨의 제물, 그러면 제물에 이게 아벨에 속한 제물이라는 제물에다 초점 두는 건데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두 가지를 같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그 존재도 같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문제는 없는데 제물은 문제가 없는데 가인의 제물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라고 할 때 이 한 구절이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벨은 어떻게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양 중에 새끼가 많이 나올 텐데 모든 양의 새끼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처음 난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첫 번째 거를 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걸 드렸으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다음 이렇게 첫 번째 양을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첫 번째 드릴 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더불어 기름이 풍성한 기름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름이 많으려면 양이 살이 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양 중에서도 살이 많이 찐, 그래서 많이 살이 찐 양에 기름이 많았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살찐 양이. 그러니까 아벨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그 살찐 양 속에 많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양의 가장 좋은, 살이 가장 잘 찐, 그래서 기름이 많은 양을 드렸다는,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은 제물이라도 그 제물을 바치는 아벨의 마음이 남다랐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우리의 첫 얘기할 때 우리의 첫 예물은 뭡니까? 첫 헌금은 뭐일 것 같아요? 11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1조가 첫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모든 물질보다 우선이 돼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해야 이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11조를 쓸 거 다 쓰고 뒤에 가서 해요. 그것도 만약에 일요일날 월급 받으면 일요일날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31일날 다 정리한 다음에 끝에 가서 11조. 이거는 첫 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 예물이 되는 거지. 같은 11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그 11조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11조에 관해서도, 자, 내가 월요일날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주일날 헌금, 주일날 11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일까지는 6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쓸 거는 또 있잖아요. 그럴 때 11조를 드릴 때는 주일날 그때 가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월요일날 월급 받을 때 쓰기 전에 12일을 따로 띄워놓고 있다가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온전한 11조 첫 예물이 되는 건데, 자기 수입의 첫 예물이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서 드리든 앞에 가서 드리든 먼저 드리든 액수는 같은데 그 바쳐진 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이 뒤에 가서 드린 자의 그런 식으로 드린 자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뭐냐면 새끼 중에 첫 번째 난 새끼, 그리고 양 중에 가장 살이 찐 양의 기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은 이 아벨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리기 원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연납하다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납하다가 히브리어로 샤인데, 이 샤의 뜻이 뭐가 있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는 거. 뭘? 첫 새끼 바치는 거와 그리고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바치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바치는 아벨의 마음을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아벨을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느냐?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셔서 합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샤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뭘 드릴 때는 어떤 재물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 바치는 과정, 이것도 그분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결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좀 감동을 받는 예물이 있어요. 액수는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감동받는 예물인데 그 사람이 왜 감동받는가 하면 그 사람 바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쳐진 과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예물은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우리에게 드려지는 헌금 속에 또 외부 성도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속에 감동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예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드린 분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무서워요. 이거를 그냥 다 드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병원 들어서 어떻게 살날지 얼마가 남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폐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탁 집어넣은 거예요. 헌금에. 근데 그거 받는 순간에 너무 막 이게 감동이라 두려움으로 확 밀려. 우리 건축 예물 중에 이런 예물들이 제가 아는 내용만 좀 있거든요. 그런 속에 정말 진짜 감동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그런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어요. 액수가 그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지만 그 바쳐진 그 마음, 지금 아벨과 그 제물이거든요. 그 제물 자체도 귀하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하는데 바쳐지는 그분의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 예물이 두렵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건축 예물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지 않으면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예물이 있거든요. 그게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그런 분들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합격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연락하다는 단어가 연락을 하셨는데 가인이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을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형태가 나타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었다면 가인이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연락했다라는 것을 가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 연락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태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태우다. 근데 태웠다라는, 그 제물을 태웠다라는 것은 하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제사에 받으시는 하나의 현상으로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셨다란 말은 하나의 그 제물을, 아벨의 제물을 불로, 하늘이 내려와서 불로 태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불로서 그 제물을 태운 걸로 받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의 있게 바라서 합격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했는데,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는 축복.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사건을 보면.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받은 축복이 있고, 끝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오는 축복,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불러서 흠양을 하셨는데, 근데 아벨은 억울하게 가인에게 돌 맞아 죽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불러서 흠양했다는 예배의 축복이, 제사의 축복이 첫 번째 나왔는데, 두 번째 아벨의 이 제사를 잘 드린 거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었지만, 이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대신해서 갚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잘 드린 자를 잘못되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해자를 찾아서 그 가해자를 벌어주고 싶다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벨은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예배 속에서 흠양 받으시는, 불로서 흠양하는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렸는데 불구하고 그가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줬다. 하나님이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셨다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배를 잘 드린 자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자를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입은 그 예배 잘 드린 자의 그 모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중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에서 이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간증들 보면 지금 예배 드리거나 집회하는 가운데 그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합격을 주니까 예배 후에 또 2차 축복이 또 나타난 걸 간증으로 올리잖아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의 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를 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받으시는 예배의 하나의 사건은 엘리야,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제사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걸 불러서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받으시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와서 예배를 흠양했다라는 이게 예배 제사 속에 나타나고, 두 번째에 이 엘리야의 제사 예배의 두 번째 축복 뭐냐? 이 예배를 받으신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는 죽이죠.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속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엘리야가 뭐였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자의 축복이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축복의 비가 이스라엘 땅에 오죠. 이게 예배를 잘 드린 자의 이제 가뭄이 든 땅에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 메마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려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이 축복이 이게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 끝난 다음에 오는 축복,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야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축복을 나한테도 주세요.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다음에 오는 이 세 가지 축복도 하나님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그 하나님께 말씀을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회용, 그때 당시 엘리야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 같은 모토로 기록해놓고 우리한테 구경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 엘리야와 같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똑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델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미스바의 사건이에요. 미스바의 제사.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건 행위잖아요. 거기에다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걸 회개했다. 죄를 버리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족속이 와서 전쟁을 치우려고 왔다가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이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적대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모리 족속과의 평화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뭐에서 온 거예요? 예배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되니까 블레셋 족속, 다시 말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 족속이 깨지는 역사, 엘리야처럼 깨지는 역사, 물리치는 이기는 역사가 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와의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되고, 이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배 드린 다음에 오는 축복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계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 사건이 그 사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예배를 안 드리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 드리고, 와서 막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설렁설렁 대충 하고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마는 거지.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린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간증이. 응? 간증 최근에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간증이 우리 현우 어머니 권사님이 올리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저기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간을 많이 드리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교회, 일터. 근데 이제 남편의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일과 시작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가 온통 그 쇼핑몰이냐 불이 다 나가 정전이 된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그 집만 사람이 몰려가지고 불을 이렇게 후레쉬를 켜면서 물건 찾고, 다른 집은 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그 집만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그 권사님 그거죠.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사건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 간증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런 예배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니까 예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어? 안 받으신 예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응? 아인과 가인의,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 같은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이게 축복이 안 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미스바에서 그들이 전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로 받으시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만의 사건이에요? 이건 지금 제사는 오늘날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를 이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실제로 제가 집회 가운데 보면은 영화를 열어서 보면 진짜 불이 와서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는 거를 저는 얼마든지 봐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이 찬양과 이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응답하신데 이 시간에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서 임하신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받으시는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난리. 간증이 지금 이거 홈페이지 간증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 내가 과장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제가 그걸 수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때 때문에 간증이 얼마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한 겁니까? 잘 들은 예배자들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경험이 늘상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뭐 1년에 한 번 기적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이들과 같이 이 엘리야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벨같이 드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원리 따라 축복이
반드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끝난 다음에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예배에 이제 우리가 제가 꿈꾸는 예배는 결국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들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거를 저는 실상으로 본 거예요. 영화를 들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사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사건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불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불. 사도행전 2장의 불은 뭡니까?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불을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지금 또 주님의 오심에 가까우니까 우리는 이 불을 전시용으로 주님이 계시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이 불이 오는 거를 그래서 한때는 불사역하면 이장원 목사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저를 아는 분들은 이게 생소한 말일 거예요. 제가 그런 사역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불사역, 성령의 불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니면 찬양하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의자 밑으로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떼굴떼굴 굴고. 이게 뭐야? 나는 이걸 원한 것도 아닌데 바란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내가 이걸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되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 왜 사람들이 난리가 나냐고. 그런데 이제 집회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성령의 불이 저분들을 저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정말 성령의 불이 와서 저러는 건지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안을 열어주세요. 제가 도저히 어떻게 저 멀쩡하게 앉아있는 저 성도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3년을 기도했어요. 그런 집회의 시작으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 현상이 자주 일어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3년 했어요. 2006년에 그분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을 열고 딱 보니까 이해가 돼.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불의 모양이 성령의 불이 와서 사람을 어떻게 타치하는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멀쩡하게 얌전하게 앉았던 사람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막 복도 쪽으로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그러는 가운데 귀신은 나가고 내적인 치유는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막 이런 역사가 불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불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불불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게 해달라. 그 집회 가운데 지금 가까다 있었죠? 저희 집회 가운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다반사였거든요. 그게 늘 있어 왔던 성령의 불의 역사였는데 제가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아쉬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불은 아니더라. 이 정도의 강도의 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불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성령의 불이 저한테 아직 그게 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사모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대부흥이 이 땅에 한번 불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건데
급작스러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올 텐데 이 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된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부흥이 오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시는 사건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 이들이 그러면 이 엄청난 불의 역사, 기도를 이들의 마음을 앞에서 기도는 했는데 이제 기도가 예배의 하나의 하나의 요소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시대를 바꾸는 이제 그 불의 역사가 오게 된 배경이 뭐냐, 원리는 뭐냐, 제가 이거를 좀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갖느냐, 이 불의 역사가 오는데 첫 번째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적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가 40일이라고 그래요. 40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말씀한 걸 너희들의 성령 곧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가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뜨문 기도한 게 아니라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 한 장소에서 계속 기도했다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게 하는 영적 원리, 영적인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게 어떤 역사가 크게 오려면 한 장소에서 영적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는, 임재가 오는 거는 늘상 여기에서 그거를 예배를 드리는, 이게 반복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반복돼서 긴 시간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뭐가 오냐면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뭐가 가냐면 차로 운행할 때 브레이크를 안 잡은 상태에서 계속 악셀에다 밟으면 속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슈퍼카처럼 끝까지 밟을 수 있는 데까지, 키로수 내는 데까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가속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장소에서 반복된 영적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강한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오게 된 두 번째는 120명이 단체로 계속 기도했다. 120명. 이게 중요해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다 그래 방언을 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방언한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무리의 법칙이라고, 이게 영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혼자 하는 거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는데 이게 속도감 있게 강하게 오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가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단체로 예배를 드리니까 단체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 더 뭡니까?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숫자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많은 숫자가 있어도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많은 숫자의 축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조윤교 목사님 그 옛날에 제 여동생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에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오라 그래서 보게 됐는데 정말 제가 거기서 감동받고 저도 사모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조윤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성교와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시키는데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없어요. 몇십만이 그냥 같이 한꺼번에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게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이건 놀라운 어떤 그 예배 속의 축복과 예배 후의 축복이 분명하게 오게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제가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데 처음 참석한 사람만 붙들고 3박 4일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문 잠가 놓고. 그러면 왜 그러냐? 중간에 오거든요. 사람들이 첫 시간 말고 뭐 중간에 오고 뭐 둘째 날 오고 둘째 날 아침에 오든가 저녁 오든가 계속 사람이 와. 그러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이게 중간에 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자꾸 다운돼요. 임재가 다운되고 뭔가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러면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첫날 오세요. 첫날 오면 끝까지 그 사람과 같이 가고 나머지 사람 못 오게 문 잠고 해보고 싶단 말을 그렇게 늘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법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중간에 막 오면 이게 막 같은 레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온 사람이 영적인 사람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면 임재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그게 풍성하게 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광주 센터를 갖고 있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도분들이 점심을 이렇게 집회를 끝나자요. 점심과 저녁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1층에 식당도 있고 그랬는데 나가서 먹고 집회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은혜 잘 받은 게 밖에 나와서 바람 쐬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와서 이 집회를 하면 벌써 수준이 뚝 떨어져 있어. 사람이 혼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임재도 뚝 떨어지고. 그러면 임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람을 썼어요. 주방에 사람을 썼어요. 요리사하고 이제 일하는 그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딴 데 신경 안 쓰고 막 이러니까 역사가 더 임재도 강하고 역사가 더 크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져서 건축하기 이렇게 되면 따로 숙소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바깥에 못 나가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 사람을 쓸 거예요. 주방을. 일할 사람들을. 그 음식 만드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런 사람을 돈을 줘서 써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은 절대로 바깥에 못 나가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 2장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계속 그냥 수많은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걸 이 성령이 어디까지 역사하는가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경험된 게 뭐냐면 제가 7년 동안 겨울과 여름에 그 학생 집회, 전국 학생 집회를 이렇게 학생 청년 집회를 7년간 했어요. 제가 여름과 겨울에. 그러면 언제냐 이제 장소 구하기도 참 어려웠는데
딱 좋은 장소가 뭐냐면 산속 깊이 있어요. 그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데려가서 거기서 식당에서 다 밥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3박 4일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 죽을 것 같이 막 도망가려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 간증이 아직도 있어요. 그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결국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반복적인 영적인 행위를 가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꿈꾸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예. 그때는 해외에서도 오라고 그럴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저는 이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미 그런 걸 맛봐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 예수님 말씀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에서도 무슨 뜻이냐면 덮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너를 덮치면 너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성령이 불을 이런 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성령이 그때는 뭐 이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덮쳐버리는, 성령이 우리를 덮쳐버려서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 돼버리는 거죠. 주를 위해서.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정말 내가 가는 데마다 정말 영적 영향력을 줘서 주변이 다 뒤집어지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이 그 사건이잖아요. 그 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꿈꿔야 돼요. 저는 이 맛본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때 우리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 단어를, 성령이 덮친다는 이 단어를 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의미는 다른데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에서 나오는 말일 거예요. 예, 개역 한글이죠. 그리하며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다른 의미예요. 근데 그냥 액면 그대로 하늘이 땅을 덮는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꼭 뭐냐면 하늘이 그냥 덮쳐버린 거, 땅을. 하늘의 모든 것들이 땅이 꼼짝도 못하게 하늘에 있는 것에 덮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땅이 돼버리는 거죠. 땅은 하늘이 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꿈꾸는 게 제 바람이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거죠. 이게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에서.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지겨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한 번 한 번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나의 관계된 걸로 축복하고 그리고 내 주변을 축복하는 역사가 예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흥이 어디서 시작이 될 거냐 할 때 예배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디에서
어디 장소에 어떤 예배에서 역사할지는 그분만의 주권인데, 원리로 보면 사도행전 2장같이 1장과 2장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꿈꾸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이런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회를 하는데 보통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보통 목요일 날 저녁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받아가지고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 했어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이면 계속 해보려고 이거를 꿈꾸면서, 만약에 이게 되면 진짜 하나님 제가 뭐 주일이고 뭐고 막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고 말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집회를.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로 야 내가 딱 그 마음에 들어, 네가 하는 게 그 예배가 너희들의 예배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런 사인을 주면 저는 이렇게 할 마음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도할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다 막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게 두 번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뒤집어져서 사도행전의 그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내가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오늘날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해서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고 AI가 막 나와서 사람 대신하고 막 이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 있잖아요. 이 영적인 일. 이거는 성도분들이 이런 것들을 믿질 않아요. 옛날 얘기처럼 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실상이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예배를 잘 드린 자들과 함께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잘 드린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 맛보게 하셨으니까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건지 안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받으신다면 예배 속에서 받으시는 증거와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오는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예배는 비극이에요. 그건 하나만한 거거든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가운데도 이 안에서 간절한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읽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은 그래 잘 받았다 예배라는 걸로 딱 끝나신 분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예배 속에 역사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역사는, 이걸 여러분들이 풍성히 경험하여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